텍사스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목회자라기보다는 라디오 방송에 더 유명하게, 요즘에는 텔레비전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은퇴하셨죠. 은퇴하신 잘 아는 책도 많이 쓰셨어요. 찰스 스윈달이라는 목사님이 척 스윈들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목사님이 어느 한 번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아주 강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집에 가시는 길에 한참 가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그러거든요. 항상 뭔 생각을 깊이 하면은 잘 몰라요. 저도 그런 일이 참 많거든요. 특히 새벽 기도 나오다가 급하게 막 서들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빨간 신호등을 모르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고 보니까 빨간불인데 막 쓸까 말까 하다 어때요? 가야죠. 그래서 갔어요. 지나가는 순간 좀 감이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고 뒤에 옆을 보니까 누군가 막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교인들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이구나.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교인들에게 들킨 셈이 됐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안면 몰수하고 엑셀레터를 빨리 밟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니까 전화벨이 뺑 울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인데요, 아까 목사님이 어느 길로 가셨죠?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길로 가셨어요? 뻔하잖아요. 다 지금 알고 묻는 거예요. 내일 점심시간에 우리 세론들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이 척스윈들 목사님이 이거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법규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해놓고 자기가 어겼으니 아마 교인들이 그 상황을 보고 따지려고 접어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집사님이 셀 리더죠. 셀 리더분이 그냥 목사님 그냥 점심 같이 해요. 위로하면서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고민이 많이 생겼죠. 할 수 없이 이튿날 점심 먹자고 하는 장소에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딱 나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 분이에요. 척스인들은 굉장히 유머를 많이 해요. 설교에서도 굉장히 유머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 나오면서 성도들이 지금 식당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 팍 들어오면서 목에다 뭘 걸고 들어왔어요. 목걸이 같은 큰 팻말을 이렇게 딱 앞에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 팻말에 I am guilty.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그걸 다 보고는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어요. 목사님 오세요. 이 얘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이 휴머가 많잖아요. 그 팻말을, 이렇게 큰 팻말을 딱 뒤로 돌리더래요. 뒤로 딱 돌리니까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나를 치라. If anyone of you is not guilty, let him throw a stone at me. 일어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막 큰 소리 쳐놓고 자기도 또 그러거든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허물, 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출발해가지고 고향, 친척, 친구,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믿음 하나 가지고 살겠다고 얼마나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약점, 불신앙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고 행동에서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지금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작이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요, 약속한 땅이요, 축복하시기로 하신 땅인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약속한 땅에 뭐가 들었어요? 오늘 본문 시작이 그렇습니다. 10절 보시면 시작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마지막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그가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이 실수가 한평생 실수였어요. 걷잡을 수 없는 실수였고 어처구니 없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매튜 헨리의 주석을 보니까 매튜 헨리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굶어 죽게 하려고 광야로 끌고 왔다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6장이 여기까지 자기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를 시험하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빠져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순종한 그 대가의 길이 기대치 이르지 못했어요. 축복하시라고 축복의 땅을 밟을 줄 알아 꽃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어요. 배부르고 좀 여유 있게 살 줄 알았는데 가난하고 기근에 빠져 있는. 그래서 결국은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원인,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가 신앙인도 실수할 수 있다는 이 경우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가지로 보려고 해요. 아까 우리 봤죠? 이 땅에 창세기 12장 10절에 그는 기근이 땅에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주 severe, 영어에 보면 아주 혹독한 기근이 거기에 찾아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목축업, 농업 이것이 주로 하는 일이었어요. 기근이 들었다는 말은 목축업에도 큰 타격이요. 특히 먹고 사는 이 농사일에 아주 결정타죠. 생활고에 시달린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땅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한참 내려가죠. 기도를 좀 해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기도는 하지 않고 주의를 봤어요. 기근 때문에 죽겠구나.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는 애굽에는 기름지고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더라. 그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보찜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기근, 재난, 경제가 다운되고 가스값이 떨어지고 가스값이 올라가고 주식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뭐 하나 외식을 하려도 사 먹을 돈이 없는 이런 상황이 이르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아, 이 덴버 못 살겠다. 보침 싸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캘리포니아로 가요? 똑같은 현상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지금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이 땅에 보냈을까? 기도했더라면 분명히 축복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땅인데 왜 기근이 들었을까 하고 기도의 실마리를 찾았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위를 보지 아니하고 주변 환경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장 결정적인 실수할 때가 위를 봐야 되는데 주위를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조건을 보는 거예요. 컨디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잘못된 거예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늘을 봤더라면 문제는 달라졌을 건데 하늘은 안 보고 땅만 봤던 겁니다. 어디로 갈까? 이집트로 갔던 거예요. 조금 찾아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늘 하나님 말씀 따라다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 아니지만 앞절에 우리 봤죠?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떠나라 떠나라 어디로 가라 가라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지시하는 게 없어요. 애굽으로 가라는 말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그러면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안 떠났어야 돼. 아브라함이 근데 그거를 놓고 오늘 보면 10절로 돌아오면 떠났어요. 왜요? 환경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신앙인도 때로는 실수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다 하고 갔더라면 좋았을 건데 벌써 저질러 놓고 그때서 깨닫고 나서 아이구야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 11절 13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남자로서 할 얘기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This is what I know. You are so beautiful. 지금 이런 말 아니겠어요? 아내가 이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아내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럴 아브라함이 보세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나는 죽고 너는 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나는 살고 너는 죽고예요. 지금 그 내용 아니겠어요? 원하건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뭐라고요? 아내인데 누이라고.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실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되죠. 누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내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거짓말을 해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얼마나 아브라함이 비겁해지고 약해졌냐 말이에요. 치사해졌죠. 비겁하고 졸렬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찌질한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미안합니다. 좋지 않은 말 썼어요. 이 말 중에요, 정말 가슴 아픈 말은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내 목숨이 누구 때문에 보존돼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안 보여요. 그리고 아내 때문에 지금 살 궁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면 그 인생이 고달파져요. 비겁해지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진실이 없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어디서 나왔나? 하나님보다 사람이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왜 했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볼 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이 두려움으로 변해요. 사람만 보면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거짓말을 해요. 사람이 남을 생각 안 하거든. 이 거짓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손해를 끼칠지, 어떤 데미지를 어떤 사람에게 입힐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이 두려우니까, 사람이 두려우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정말 안전은 어디 있는가? 여호와를 섬기면 되는데, 영어에 보면은요, Whoever trusts in the Lord is kept safe. 안전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 trust in the Lord. 여호와를 믿으면, 의지하면. 근데 사람이 두려우면 덫에 걸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일으킨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를 보니 두려웠어요. 이집트의 사람들을 보니 사람들만 봐도 두려웠고, 고관들을 보니까 더 두려웠고, 바로를 보니까 입이 막혔어요. 지금 말을 못해요.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속였어요. 근데 정말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아내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몸에 담았던 사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남편이 왼수예요. 남편이. 이 남편이 돼가지고 말이지, 나를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는 살겠다고. 평생 가슴에 남을 상처를 줬어요.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셨는데, 그래서 남편을 따라왔는데 그 먼 여행을, 위험한 여행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팔레스타인 지금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서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남편이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미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보세요. 사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때에 사라를 보니까, 사라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라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니. 지금 아브라함이 구원 얻는 건 누구 덕분에?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사라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은 사라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요. 뒤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라 때문에 바로의 집안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보면 10절에 여기 나와 있네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했는데 영어에 보면 because of 사라 때문에. 아내의 절대 순종이 남편을 살렸어요. 아내의 두려움 없는 헌신이 남편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마지막으로 거짓말, 거짓된 삶, 속이는 삶, 그 삶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아까보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결정적인 근본 원인은 뭐였는가?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었어요. 제단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아무리 찾아와도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오어서 그때부터 제단을 쌓아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위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다시 같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까지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데 기근이 일어나니까 제단 쌓는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바로 환경을 보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제단 쌓았단 말을 찾을 길이 없어요. 예배의 삶이 아니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다 지나고 올라왔어요. 13장 보면은 13장 3절 4절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실수, 거짓말, 속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아브라함이 2번이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어요. 신앙인의 결정적인 실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실수하게 돼요. 그러므로 바로 기도해야 돼요.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실수한 거 그대로 나가면 그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게 돼요.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이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갈 때 지금 바로 잡으면 돼요. 지금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사실은 누이라고 했지만 그가 내 와이프라고 했더라면 문제는 달라졌을 거예요. 궁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바로가 너무 기뻤어요. 예쁜 여자를 후궁으로 들었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뭐가 됐어요? 처남이 된 거예요. 처남이.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양도 주고 소와 나귀도 주고 양도 주고 소도 나귀도 약대도 주고 종들까지 주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도 기회가 있어요. 이거 받고 사실은 미안한데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하찮은 목숨 하나 지켜보겠다고 아내를 통해서 치부하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실수였어요. 앞에도 봤지만 사라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었어요. 사라는 베드로전서 전후서에 보면 사라는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이 단정한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인지. 지지리도 못난 남편인데 그 남편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남편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결국은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17절 이제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사레의 일로 이렇게 했는데 좀 약해요. 사레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레 때문에 바로가 사라의 몸에 손을 대기 전에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그 밤에 그날에 역사하셨어요. 바로가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 성경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바로가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무서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영어에 보면 Why did you do this to me? 왜? What have you done to m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무서운 일을? 벌벌 떠는. 비록 실수했지만, 비록 잠깐 신앙을 놓았지만, 비록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아니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았지만 사라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구원하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베델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 눈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복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